자,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2부의 본문이기도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서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워낙 시간표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말씀 심부름에 그 실수가 있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올라왔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이거를 놓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뭡니까? 제1 인생 캠프죠. 저희가 이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60일 집중을 이제 곧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하기 전에 오늘 밤까지만 한번 씩 먹어보자 하고 다음 날부터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상관없죠. 그런데 저희는요, 이 집중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다 말씀드리면 누가 되는데, 말씀에 이번 주 말씀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준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절부터 3절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저희한테 지금 이 집중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은 저희에게 이 집중이 앞서서요, 뭐가 있냐면은 불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당연하게 돼서 불신앙인지도 모르게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도 있냐면은 우리에게 경험도 있습니다. 집중해봤는데 하고 나서 별거 없더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나는 해도 잘 안 되더라.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주변에 이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가 되었건,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육신적으로 큰 일이 있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기억해야 될 게, 의외로 분위기를 탈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막 분위기가 뜨거우면은 와, 나도 뜨겁게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주변이 영 이렇게 시원찮으면은 아닌가 하기도 하고, 저희는 굉장히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싹 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근심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이런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참 피해야 될 게 바로 이 집중을요, 우리가 여기로 몰고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40일 집중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유목사님도 처음에 이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잘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대적인 전도 운동의 이렇게 흐름을 타고 마침내 지금 이렇게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흐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이거 저희가 빨리 버려야 돼요.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거기에 그걸로 끝납니까? 그 뒤에는 계속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번 집중을 시작하는 저희의 그 시작 포인트예요. 예. 이거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계속 이번 주에 뭐가 있는지 메모도 한번 해보고 체크리스트도 한번 해보고 정리해서 싹싹 이 부분 이렇게 삭제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대요.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그게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호자의 배경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번 집중 때 특히나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자, 전도 선교를 놓고 가장 안 되는 것, 이게 대체 뭐냐? 이것을 놓고 집중해라. 이게 지금 여러분 토요일부터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요일날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이 전도학 말씀 핵심에서 1부 서론까지 쭉 오는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여러분 60일 집중까지도 아니고 주일날 하루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신다. 하물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놓고 이 6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결국 나오는데요, 그 전에 봐야 될 게 도마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도마는 굉장히 육신적인 데이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뭘 하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길이다. 아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상황에 우리가 매일 이 복음 속으로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있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시,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이 60일.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실 것인데 모든 염려 다 버리고요, 내가 지금 치웠으면 좋겠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심도 난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참 이게 그래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은 저 수개월 동안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이게 막 엄청난 이게 눈 하나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사실 저한테는 이제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 8살짜리 이광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이광수가 어떤 이광수냐? 초등학교 1학년 때 싱가포르에서 어느 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왼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한테 그런 말투가 나오는 거를. 그런데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날 싱가포르에서 그 안경집에서 그 거만하는 그 안경집 사장이 자꾸 이거 보이냐 보이냐 말하는데 내가 너무 안 보이고 짜증나갖고 안 보인다고 해쳐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 동안 싱가포르에 사는 동안 방학 때마다 한국에 나와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어디 가니까 뭐 오른쪽 눈을 가려갖고 왼쪽 눈을 좀 쓰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왼쪽 눈이 발달되게 해라. 어디에 뭐 수술해라 뭐 해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안 돼요. 근데 교회 가면은 여의도 북에 가면 뭡니까? 맨날 장님 눈 뜨는 거 나와요. 화면에. 근데 나는 안 돼. 예, 그 상처받은 나. 그런데 이게 치유를 받았느냐? 아니요. 이게 그냥 안 보이는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내 몸 자체가. 그냥 이쪽 눈은 안 보여도 그냥 사는 걸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저한테 이제 미룰 수 없는 요 녹내장 이제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광수 목사 수술하러 간다 뭐 이렇게 광고 뭐 이렇게 뭐 얘기 나가고 뭐 그랬겠지만 저는 그 몇 달 동안 수술실을 엄청나게 오래 다녔어요. 정말 많이 갔어요. 그것도 제가 아침에 병원 갈 때 수술실 가는 거를 몰라요. 가서 안 좋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안압이 안 좋으면은 좀 표현 좀 이상하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 눈 위쪽에다가 저기 바늘을 찔러요. 그래서 이게 압을 빼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갈 때마다 눈동자에 주사 맞고 여러분 그걸 눈 뜨고 다 봐야 됩니다. 그거는 맞을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침에 그냥 당에 가서 검사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한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온몸에 힘이 쫙 빠져요.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싸늘한 수술실 안에서 감기 걸려서 나왔어요. 제가 매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밝아 보이려고 수술실 하도 자주 들어가니까 수술실 간호사들한테 오늘 출근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고 밖에 나오면 저 잘 챙겨주는 간호사들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깔아앉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대체 이게 언제 나을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희 지금 여기 안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상태를 그냥 냅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마도 평신도분들 그렇게 소리 들으면 아마 교회 떨어질 분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근데 전 목사잖아요. 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사실은 생각될 만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표현하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안 되는 상태는 내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붙이셔서 저를 이렇게 방치를 안 하신 거예요. 계속. 근데 깔아져 있으니까 저도 제가 모르는 상태까지 제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계속 되다가 점점 이게 뭐 어느 뭐 계기를 통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게 힘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은 여전히 수시로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기가 안 걸리기 시작했어요. 수시 들어가서 감기가 안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심정으로 호흡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빡세게 호흡을 한 하루 이틀 하면은 안압이 좀 좋아지겠지 하고 가면은 안압이 여전히 높아. 그럼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관이 없고 근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사들의 말을 존중하고 객관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그 얘기를 다 있는 대로 들으면은 힘이 빠질 거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진짜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크기에
백화점 건물 한 층을 다 쓰는 큰 안과예요. 직원이 3, 40명 돼요. 거기에 대표 원장님이 저를 진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매번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해외 학회 나가면은 생각나면은 간호사 시켜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 상태 어떠냐. 그래서 간호사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원장님이 목사님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라고 전화했어요.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챙겨주시는데 그래도 그분은 사실은 이제 그 의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한 3주 전에 이게 계속 이제 이게 눈은 보이는 건 좋아졌는데 안압이 좀 위험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거기서 안 내려가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방법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를 써야 되겠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저로 제 눈에 그 어디에 뭐 지져갖고 이렇게 몰래 안압이 높아지는 안쪽은 건드릴 수가 없고 다른 눈 물 나오는 부분을 물을 못 나오게 해서 좀 이렇게 안압을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야 되겠대요. 이대로 가면은.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거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번엔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다민족 선교대회 그 다음에 이제 쭉 대회 지난주까지 집회가 한 5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다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 저 오랜만에 덕평까지 가는 차량도 운행을 했어요.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김은송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차가 있으니까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전주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2주 동안 관리를 잘해서 다음 주에 가서 수치가 좋아서 그걸 안 받아야 좋은 거지. 근데 2주 동안 계속 눈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운전도 많이 하지. 그 주에 막 새벽 운행, 밤 운행 시작했지. 막 메시지 쏟아지니까 계속 정리하지. 근데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마음도 없냐면은 하나님 나 이거 주의를 하는데 눈 좀 낮게 해주세요. 그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 제가 가서 제가 그 병원 가면은 접수도 안 받아요. 제 얼굴 보고 바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늘 저 봐주는 직원한테 내가 오늘 원장님 말씀 얘기를 해서 오늘 그 받기로 한 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예약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레이저 수술이. 근데 이거 좀 미뤘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거 원장님하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원장님이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눈을 막 쓰고 갔잖아요. 앉아서 안압을 재는데 한 번도 그 수술 들어가서 찌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 수치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안압에 10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주에 38이었어요.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 막 썼습니다. 그 전주에. 물론 그냥 아니라 호흡을 많이 했어요. 호흡이 거의 그래서 이제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했는데 호흡을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때는 이제 그 한 몇 주 전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 갖고 계속 제가 주의가 살아있으면 호흡이 되는 게 비율이 제가 느끼기에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그랬는데 10이 나와버리니까 원장님도 오늘 하기로 했던 거 좀 미루죠? 그래서 제가 미루자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러고 나서 약을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약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이번 병원 간 겁니다. 딱 아슬아슬하게 그 위험수위 앞에 딱 거기 멈춘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호흡하고 기도해서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에 그냥 눈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비로소 이거 제가 벗고 얘를 보낸 거예요. 이제 얘를 그 검안사 앞에서 이렇게 안 보인다고 짜증 부리던 그 8살 초등학생 걔를 떠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괜찮아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무슨 믿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 필요하실 때까지는 기도와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실 거다. 솔직히 말년에는 제 눈이 지금 수술을 수십 번 해갖고 내가 60, 70 넘어가면 눈이 보일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때 되면은 눈 안 보여도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은 끝났다.
저는 진짜 끝났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이 가만 냅두지 않으셔갖고 제가 이게 해방받은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였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너무 당연하게 이게 나한테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번에 집중하면서 한번 끝내보시는 응답과 증거를 여러분 좀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내주는 뭡니까? 우리 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뭐예요? 보혜사를 보내셔야 돼요. 왜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랑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시다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던 일 사표내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야죠. 가다가 밟혀서 압사한 한이 있더라도 가야죠. 근데 여기 라면 하실 필요 없는데 성령을 보내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굉장히 바울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 여기 앞에 3장 초반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밥을 먹이지 못한다. 이유식을 먹인다. 왜? 니들 아직 믿음 수준이 그렇다. 그러면서 니들이 지금 누구는 바울한테서 컸다 그러고 아볼로한테 컸다 그러는데 아볼로도 바울도 아니다. 하나님이 키우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아. 제발 좀 알아라. 부탁이다. 간절하게 외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기보다도요 이 말씀 맥락에는요 성전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삶이 성전이다. 너희 생각이 성전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참비소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과거의 육신을 가지고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그거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 세워지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칠망대구나.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고요. 그리고 보좌의 망대가, 그리고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살리는 망대가, 오력과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있는 네피림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흑암 문화가 박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그러면서 미리 CBDIP와 밑에는 마지막에 세 가지 뜰인 것 같지만 요새는 두 개 더 붙었잖아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까지. 이 칠망대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특히나 뭐예요? 말씀. 야, 저는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요 이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누굽니까? 그 마가다락방 그 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생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 쫓아다니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자료화해서 쓴 게 마가예요. 마태. 요한은요 한참 뒤에 썼어요. 그럼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저처럼 녹취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더 이상 이런 거에 걸릴 필요가 없는, 어떤 조건에도요 구애받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눈이 좋아져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는 끝났어요. 이제 게임 끝.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뭐를 우리에게 부셔주세요? 사람을, 그리고 장소를, 무엇을 해야 될까지, 일까지 아무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도가 뭡니까? 7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0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직 이게 덜 세팅이 되신 분들은요 좀 미리 좀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요새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한 가지씩, 그래서 간단하게 들이마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다음에 참는 거를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눈에 압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참는 거 오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길게 안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전도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없어서 하고, 내쉬는 거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777 기도 한 번 돌리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요새 유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는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대학 현장 2군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는 뭐예요? 좀 더 짧게 확인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내용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뭐 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거 제가 지금 가르쳐야 될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호흡으로 누리듯이 편하게 누려야 되는데, 만약에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이렇게 자료도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저 방송 그 행정실 가면은 기도문도 있고, 근데 편안하게 매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 777이 좀 세팅돼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이 역사가 필요하냐? 스갈에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가고 성전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로 됩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사실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응답들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물 붓듯이 내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 속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미션을 주신 감람산, 그리고 능력받고 증인된 마가다락방, 시대 전환점인 안디옥, 그리고 정말 성령인도 받은 아시아, 전환점을 누린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이 치유하고 살린 이정표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새 가족들과 또 렘넌트들이 보고 또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가다가 길 잃었을 때 이정표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갈보리산으로 한번 딱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으면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침표가 안 찍힌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섭섭하다는 거 못 견디더라고요. 자존심 상한 거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부격지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가 맞건 틀리건 전도 제자 이거 두 개 안 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요새 좀 그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맞고 틀리고 사실은 뭐 내 마음에 사는 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가 무슨 영안이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답이 무엇인지 이거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진짜 없으면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안 가더라고요. 결국 그리스도로 안 가고 또 저기로 가야 돼요. 문제 해결로 가야 돼요. 근데 진짜 모든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요새 메시지 나온 대로 17가지까지 이 간 모든 문제를 끝내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까지 이거를 모든 것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우리에게 실제로 열려서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거 최근에 하신 말씀인데요. 자, 황금어장 가서는 뭐를 봐야 되냐? 다른 문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할까 하다가 그래 좀 저기 대학 현장 가서 내가 가서 기도처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 가면은 제가 가는 기도처가 그 학생회관 건물 3층에 보면은 프라임 라운지라고 되게 잘 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팀 프로젝트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유학생 학생처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가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은 왁자지껄하게 할로윈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뭐 국제문화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시립대를 다녀왔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시립대 다니는 그 아이를 제가 한 2, 3주를 못 봤어요. 얼굴을. 시험 본다고 이게 막 이러저러 해갖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 오늘 말씀은 답이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는데, 근데 오늘 쭉 현장을 또 도는데 돌마다 거기 군데군데 이렇게 돌이 있는데 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뭘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있구나 싶어갖고, 자, 우리가 진짜 황금어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지 보고 그 현장에 필요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사각지대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를 보라 하셨냐면요, 그 사각지대의 영적 상태를 봐라. 그리고 이 재앙지대에는요, 어떤 질병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 질병 상태를 봐라.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시간만 나면 현장 계속 도시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요 망대를 세우면서 여정 가면서 이정표를 가면서요, 현장을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보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도 선교는요, 뭐다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선교를 볼 수 있는 이번 60일 집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저기 여주 이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임마누엘 이천 지교회, 그러니까 2,000개 지교회가 아니라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지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거의 모든 부산의 그 임마누엘 교회당 그 지교회당들이 다 저기 영남에 영남 저기 다 있는데 그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지교회거든요. 그 크지 않아요.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조금 떨어져 한 20분 거리에 있는 국방어학원이라는 그 이제 해외에서 그 장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수받기 전에 한국어 배우는 곳에 거기 파고 들어갔고 되게 알차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와달라고.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음 담고 거기는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수요일날 전도학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또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학생 때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참 뭐랄까 평안하게 그리고 과장되지 않게 세밀하게 그냥 교회 앞에 황금어장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토스에서 넘기는 또 대전의 시스템이 있고 본부랑 같이 하고 우리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막 끌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예비하시고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단 하나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현장은 이걸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도선교를 보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또 특히 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렘넌트들이랑 이번 60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시간표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성실해 갖고 아무리 피곤하고 뭐 해도 어쨌든 기도 수첩 정도는 봐요. 예, 아무리 해도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영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고 여러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자기 시간표 안에서 60일 집중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교육자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순복음 체질들은요. 기도하려면 일단은 저기 산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체질이 돼 갖고 그냥 있는 데서 기도하면 되는데 꼭 어딜 갈라 그래. 가도 잘 안 돼. 근데 감사한 게 요새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허리만 펴고 바로 그냥 호흡하면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그래서 제 인생 평생에 이제 그 순복음 체질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 정말 우리가 특별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장로님도 계시는데 우리 지교회 멤버들, 우리 구역 멤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특히나 전도 선교를 놓고 가장 안 되는 이거 하나님께 여기 증거를 주기 원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 확인하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